3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3월 첫째 날 월요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9장까지 앞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졌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 9장 마지막 절에 9장 38절에 견고한 언약 즉 신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임봉했다라고 하면서 38절 9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봉하는데 그 임봉한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 함께 언약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 그 어떤 족속을 대표하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장 전체이긴 한데요. 이름이 27절까지 나오고 28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는 그들이 어떤 언약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1절에 언급합니다. 자, 그 총독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라는 말에 그 영어 이름을 직접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이 의미가. 자, 근데 여기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가랴라는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라고 동명이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것 같은데 일단 하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자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정보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근데 여기서도 이 시드기야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함께 기록이 돼 있고 2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정치에 관련된 인물이 아니었겠느냐, 정치 리더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그 리더들의 이름이 앞서서 언급이 됩니다. 한마디로 본을 보였다는 거죠. 자, 1절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왔고 또 2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 근데 이게 가문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 어떤 가문이 동참했는지가 나오는데 총 2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에스라가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빠졌을까 했는데 에스라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 그 10장 2절에 처음 언급되는 스라야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가문인 대제사장인 스라야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에스라의 이름은 빠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쭉 읽겠습니다.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파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그룹, 정치 리더 그룹들이 앞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에서는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명단. 레위인, 또 레위인 9절, 레위 사람 곧 아샤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흡, 사바디아,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그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우두머리, 족장이라고, 민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족장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또 14절,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안모압, 엘랍,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느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 아스, 무술람, 헤셀, 무사, 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이니라. 예, 이렇게 제가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왜 읽었냐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자신들의 이름을,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지키겠다라고 기록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자, 이렇게 정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명단, 근데 이건 전체 가문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율법 준수를 이제 맹세한 사실을 다시 언급합니다. 28절을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곧 위에 언급하고 있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기로 한 모든 자, 그들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여기서 그들의 형제 귀족들은 누구냐? 1절부터 27절에 나와 언급된 그 가문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견고한 신실한 언약을 맺었는데 자신들이 이 맹세를,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 아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 우리 저주받겠다. 아주 굉장한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온 무리가 율법 준수를 맹세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율법, 계명, 규례, 율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칭해서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해서 30절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이제 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통혼하지 않겠다.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섞이지 않겠다. 이거는 그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침략 정복할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딸 주지 말고 딸들도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의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계속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도 솔로몬 왕 시대 때 말년에 이방 나라 여자들을 막 첩으로 들이고 막 결혼을 해요. 후궁으로 들이고 이러면서 아주 음란해졌고 이방 그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혼에 대한 문제는 아주 초기부터 계속되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때 또 이제 깨닫고 그렇지 않겠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1절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일과 안식일 제도와 안식년 제도를 지키겠다.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그 성전과 예배,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관련한 각종 규례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지키고 준수하겠다라는 이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32절에서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성전세를 바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반세겔, 한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을 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쓰게끔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원래 그 율법에는 반세겔인데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고 넉넉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편이.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스스로 작심하고 결정한 게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리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어디에 쓰였느냐?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무튼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34절을 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이제 지파대로 가문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제단,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제단은 가로 세로 각각 9m예요. 아주 정사각형이죠. 정방형, 가로 세로 9m, 높이가 4.5m.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사실. 그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했죠. 근데 전쟁 이후고 포로 돌아온 이후고 그러니까 사실 뭐 나무도 구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이걸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끔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첫 소산, 첫 것 이건 내 것이라 하나님이 계속 율법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물질도 그렇지만 11조의 개념도 그렇지만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건 하나님 거다라는 인정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모든 소유, 내가 지금 열매 얻은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만물 첫 것을 드리는 거고, 그게 10의 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36절을 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첫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36절 율법에 기록한 대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어느 정도 공동 선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약속들, 선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로 알고 듣고 그리고 읽고 배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지키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법을 뭘 알아요? 얘들아, 빨간불일 때 쓰는 거고 초록불일 때 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 다니게 되고 리셉션 초등학교 가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죠. 그러니까 그 법이 얘네들 머리와 마음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자, 처음 열매와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약속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26장,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에 주실 때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걸 들었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또 들었잖아요. 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이.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37절 봅니다. 또 처음 익은 밀 그랬는데, 여기서 처음 익은이라는 이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의 밀의 가루와 거제물이 나오는데, 거제물은 거제라는 제사의 제물이거든요. 거제는 요제라고도 해요. 제물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흔드는 건데, 이 거제는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의 한 일종 방법인데, 이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일부가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이 먹을 걸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절과 에스겔 44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거제물, 제사 드리고 거제를 드린 그 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라고 한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최상의 것으로. 왜? 그게 제사장에게 주는 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이 취하게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 자신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래요.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기업을 못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법이었고,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지파들이 10의 1조, 자신들의 소산물의 10의 1조를 들여서 그 레위 지파가 생활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 모세오경의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38절을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정확하게 그 11조를 드리는지 또 제사장들은 그걸 정확하게 받는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에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 자기들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백성들의 11조를 그것에 대한 11조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곳에 방에 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자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11조를 드렸죠. 그게 이제 그들의 몫인데 그럼 레위 지파는 그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주게 하셨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39절을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성소에 기구들을 두는 골방은 구별된 곳이에요. 이 방은 곧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된, 그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뭐 성가대, 오늘날 찬양대, 그들이 있는 골방에 두라는 거예요. 구별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리하여 이렇게 함으로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레위인들은 그것을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고 율법대로 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39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가슴에 와닿고 저는 뭉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오늘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오늘날 성전세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헌금이라고 할지인데 헌금을 우리가 드려서 11조를 드려서 목회자가 생활하게 하고 봉사하는 부교역자들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대부분의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또 전임으로 사역하는 뭐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섬기고 생활하게끔 하고 그리고 헌금을 또 뭐예요? 교회 여러 가지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안 드리고 11조를 안 하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자, 부모님을 버려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섬기고 때마다 용돈 드리고 가서 잘 계시는지 살펴보고 이게 부모 자식으로서의 도리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영국에 나와 있지만 사실 지난 며칠 전에가 아버님의 저희 아버님 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신 우리 아버님의 구순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건강하세요. 90이신데도 자전거 타고 밭에 가시고 밭에서 일하시고, 오히려 아직은 더 어리신 저희 어머님이 80대 중반이신데 무릎이 거의 이제 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하셔서 잘 못 걸으셔요, 어머님. 근데 아버님은 90이신데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냐면 그 도리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버려둔 자식.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 집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의 신실한 견고한 언약을 하고 여기에 기록된 그 가문들의 명단, 이들은 정말 신앙으로 약속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또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약속하고 지키려고 했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겠다, 통혼 안 하겠다, 성전을 잘 돌보겠다, 10의 1조와 각종 헌금을 들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섬기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교훈을 받자면, 비유하자면 주일 성수,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입니다. 증거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잘 가꾸고 교회가 교회답게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11조는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제사장의 레위 지파의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내는 11조는 그 교육자들, 목사님의 생활하게끔 들어가는데 거의 그렇게 사용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17년간 여기서 사역하면서 느낀 점은, 성도가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의 종을 내가 섬기겠다, 주의 종의 생활을 내가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 성도와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목회하면서 경험한, 그리고 이건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잖아요.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주의 종을 버려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해요. 그럼 그 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성도가 받아야 될 복이 그들이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또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렇게 언약하고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 약속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3월 첫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특별히 3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성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성전의 모든 것들을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며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이 말씀을 따라 10의 1조와 첫 예물과 각종 제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하겠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저들의 고백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